24과 한 형제가 된다는 것. 수년 전에 아들 존과 그의 친한 친구 팀이 나를 찾아왔다. 둘은 내게 성적인 미혹에 대해 멘토가 되어달라고 부탁했는데 나는 이 말을 듣고 전율을 느꼈다. 젊은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열정에 가득 차 있었으나 동시에 사적으로는 성적인 죄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들은 스스로 변할 수 없음을 깨닫고 도움을 청하러 온 것이다. 최근에 존과 팀은 그때 일을 돌아보며 내게 이런 말을 했다. 친구들과는 성적인 미혹에 넘어갔던 일을 터놓고 이야기했지만 사람들 앞이나 성숙한 그리스도인 앞에서는 그것을 숨겼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그것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둘 다 상대방에게 변화를 권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없었다면 앞으로 20년이 지나도 똑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성에 관한 범죄는 남성에게 있어 한 가지 의미심장한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죄는 너무도 강력하고 그 유혹을 뿌리치기란 너무도 어려워서 오직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지식이 아니고서는 결코 그 권세를 깨뜨릴 수 없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내가 전율을 느꼈던 것이다. 소망의 빛이 떠오르고 있었다. 기도를 배움, 제자됨의 핵심. 우리가 함께 만나기 시작했을 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나는 그들의 상태를 매우 심각하게 보았으나 정작 그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특정한 매뉴얼이나 조언 그리고 의무사항 같은 것이었다. 나는 그러한 것으로는 피상적인 변화밖에 만들 수 없다고 알려주고 싶었다. 그들은 상황이 나아지길 바랬지만 나는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들어가기를 원했다. 그들이 절망하기를 바랐고 스스로 변화할 수 없음을 깨닫기를 바랐다. 그래서 마치 우리에게 공기가 필요하듯이 그들이 성령님을 갈구하기를 원했다. 그로부터 5년 동안 나는 매일같이 그들을 위해 다음의 말씀으로 기도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디모데전서 6장 11절. 내 기도의 넓이에 주목해보라. 존과 팀은 단순히 성적인 범죄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그것은 흡사 헬스클럽에 가서 오른쪽 팔만 운동하는 것과 같다. 성적인 범죄는 방종한 삶에서 비롯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나는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지금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고 싶다고 말하는데 실상은 에베레스트 산과 동네 뒷산을 헷갈리고 있어. 그뿐 아니라 너희는 배도 너무 나왔고 살도 너무 쪘고 게다가 지나치게 자만하고 있다. 나는 미봉책으로 얼른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그들에게 긴 싸움을 대비하게 했다. 만약 그들이 이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아울러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된다면 그들은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예수님이 철저히 아버지를 의존하셨던 것처럼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워야만 했다. 그래서 나는 가장 먼저 그들이 잘못을 저지른 후에 기도하라고 가르쳤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의지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음을 기억함으로써 그 죄를 끊어버리는 간단한 고백의 기도이다. 나는 간단 명료하게 고백하고 그 뒤에 간결하게 그리스도께 돌이키기를 원했다. 그리고 그러한 고백은 우리 셋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 직접 대면한 상태로 하거나 아니면 문자로라도 하게 했다. 나는 그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 어젯밤에 망쳐버렸어. 왜 계속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난 정말 엉망진창이야 라며 침울해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죄를 부끄러워하는 것은 좋지만 그 죄에 갇혀 허덕이길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그러한 부끄러움이 분명한 고백으로 이어지기를 바랐다. 하나님께 나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는 부끄러움은 그저 죄값을 치르기 위한 자기 자신을 두들겨 패는 고행에 불과하다. 그보다도 이렇게 하는 편이 더 좋다. 아버지여 지난밤에 무엇을 하여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저의 죄를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스스로는 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죄를 미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죄인에게 은혜가 내려진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침울해하면 후회만 하고 있으면 십자가를 향해 절반밖에 가지 못하는 것이다. 일단 이렇게 그들이 죄를 지은 후에 꼬박꼬박 그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자 다음에는 죄를 짓는 중에 기도하라고 권면했다. 이 말에 그들은 매우 놀랐지만 나는 그들의 모든 삶이 온전히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를 원했다. 일반적으로 어떤 죄를 짓던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한다. 그러나 죄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날 때
기도로 그 죄를 가로막으면 사탄의 힘이 약해지고 성령님이 일하실 공간이 생겨난다. 후에 팀이 이런 말을 했다. 폴 아저씨가 처음에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정신 나간 일처럼 보였어요. 멈추고 그 순간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라고? 전 나중에 하나님께 이야기하려고 했죠. 하지만 죄를 짓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을 모셔드리면 그분께 모든 것을 말씀드려야 하잖아요. 그것이 죄의 권세를 약화시켰어요. 그러나 그들 안에 성숙함이 자라기 시작한 것은 그들이 유혹에 넘어지기 전에 먼저 기도하거나 기도를 요청했을 때부터다. 성적 유혹에 대한 취약성은 경고등이 먼저 들어오지 않는다. 대개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에만 몰두하다가 낙담하고 우울해하거나 아니면 그저 얼른 문제를 덮어버리려고 애쓴다. 후다닥 죄를 짓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에게 통과라고 외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싸움에는 문자로 기도하기가 필수적이다. 아래는 몇 년 전에 이들이 보내왔던 문자 메시지들이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오늘 밤 저는 너무도 힘이 빠지고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있답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요. 우편함에 성인물 광고지가 들어 있었어요. 보자마자 내버렸지만 표지 사진만으로도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전에는 이런 게 온 적이 없는데 오늘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다음은 문자로 기도하며 나눈 대화이다. 팀, 오늘 아침은 잘 지내고 있어요. 계속해서 싸우고 있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나, 문자 고맙다. 아버지여 팀에게 아버지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존, 정말 잘 됐다. 문자 고마워.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모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날, 팀, 예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하니 주님의 영께서 이 싸움 가운데 계속해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존, 아멘. 예수님 오늘도 팀이 주님의 기쁨과 승리를 맛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문자 기도회는 진부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부끄러움에 대한 확실한 승리와 성경적인 남성상을 보여준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남성은 거듭거듭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도움을 구한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과 우리가 그 죄를 100번이나 짓고 난 뒤에도 그것을 믿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어느 시점에 가면 우리는 예수님이나 혹은 우리의 친구들이 용서의 한계를 도달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베드로는 그 한계점이 7번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생각을 고치시면서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다. 마가복음 18장 21절 22절. 반복해서 죄를 고백하면 부끄러움의 초점이 자기 혐오에서 죄 혐오로 움직여 부끄러움의 권세를 깨트리게 된다. 죄 고백은 부끄러움을 죄의식으로 바꾸는데 이 죄의식은 예수님의 피로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 후에 저는 각기 다른 시점의 기도가 갖는 가치를 다음과 같이 건강에 비유해서 표현했다. 유혹 후에 기도하기, 119에 전화하거나 응급실로 뛰어가기, 유혹 중에 기도하기, 의사를 만나 건강 검진 받기, 유혹 전에 기도하기, 건강한 식습관 배우기,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성적인 유혹에 넘어지는 거의 모든 경우는 설사 그것이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는 일에 불과할지라도 자기 연민이나 고통을 회피하려는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나는 고난을 받음으로써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유혹의 권세를 약화시킬 수 있었는지 존과 팀에게 자주 되새겨 주었다. 그렇게 아주 서서히 작은 기도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우리는 한 형제가 되었다. 냉소주의의 장벽 극복하기. 우리가 제자 훈련을 진행하던 몇 년 동안 나는 존과 팀에게 지속적인 기도의 패턴이 없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의 작은 공동체 외에 그들의 개인적인 기도 생활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에베레스트 산의 첫 번째 베이스 캠프에는 도달했지만 더 높은 곳의 캠프와 궁극적으로 정상까지 올라갈 영적인 힘과 체력이 없었던 것이다. 왜 기도하지 않는지 묻자 그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답했다. 아저씨가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저희가 왜 기도해야 하죠?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침에 딱 5분만 해보렴. 그들은 실패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간을 1분으로 줄였지만 역시 실패했다. 그때서야 비로소 기도를 가로막는 그 고질적인 문제점을 찾아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행하시리라는 것에 대해 냉소적이었던 것이다. 냉소주의는 좋은 것을 보고도 거기서 어두운 면을 찾아낸다.
모든 밝은 희망을 먹구름이 싸고 있다. 이것은 하늘 아버지께 나와 도와주세요.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단순성을 잃어버리게 한다. 심지어 기도 응답을 받더라도 존과 팀은 어차피 그렇게 됐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아니면 그저 좋아, 됐어 하고 말았을 것이다. 내가 그들의 냉소주의를 포착할 수 있었던 것은 나 역시 살면서 냉소주의와 맞서 싸웠기 때문이다. 냉소주의는 보통 위선의 탈을 쓴다. 왜냐하면 대개 냉소적인 생각은 속으로 숨긴 채 겉으로는 기도의 소중함에 대해 아멘을 외치기 때문이다. 그 둘은 이런 말을 했다. 저희는 너무나 많은 실패를 겪어서 저희가 변화할 수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기도에 대해 냉소적이었죠. 하나님이 움직이시리라 기대하지 않았어요. 작은 일은 하실 수 있겠지만 큰 일은 안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저희 마음은 그랬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저희를 변화시켜 주실지 의심했어요. 나는 그들이 기도의 세계로 들어서도록 강하게 밀어붙였다. 단 1분만이라도 그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대화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할 것이고 또한 그분이 그들의 삶을 세밀하게 돌보심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이 우리의 세계, 곧 우리 아버지의 세계가 놀라운 힘으로 가득 찬 것을 발견하기를 원했다. 결국 그들의 냉소주의는 정결함을 향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을 주심으로써 깨어지고 말았다. 내가 그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인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베이스 캠프를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러자 그들은 스스로 서로 친분이 있는 친구들 한 명 찾아갔다. 그 친구는 성적인 미혹을 전문으로 하는 재능 있는 상담가였다. 그들이 그 친구와 가까이 지내며 노력한 결과 그들의 삶에 극적인 돌파구가 생겨났다. 지혜로운 이 그리스도인 친구는 내가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들이 자신의 습관을 깊이 들여다보도록 도왔다. 그 둘에게 일어난 변화는 참으로 놀라웠다. 여기에는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모든 특징이 다 담겨 있다. 1.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팀과 존은 둘 다 극적으로 변화되었다. 자신을 괴롭히던 죄에 대해 본질적이고 지속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그들은 에베레스트를 정복했고 그것은 내게 마르지 않는 기쁨이 되었다. 2. 성령님이 주시는 그 특유의 놀라움, 곧 상자 밖에서 오는 놀라움이 있었다. 그들에게 일어난 대부분의 변화는 기도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여러 성도를 통해 그분의 영광을 나타냄으로써 우리가 교만의 덫을 빠지지 않도록 지키신다. 존과 팀은 완전히 변화되어 지금은 성적인 미혹으로 고통받는 젊은 남성들을 제자화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역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기도가 있다. 이는 내가 심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다. 그 둘은 이제 기도하는 남성이 되어 언제라도 나와 함께 기도하곤 한다. 존은 자신이 훈련하는 남성들에게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제가 훈련생들과 함께하는 일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문자 기도입니다. 처음에는 다들 이것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유혹에 맞서 싸우는 일은 함께해야만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것을 배우는 모임입니다. 여러분은 이 여정에 홀로 있지 않습니다. 혼자서는 이 여정을 끝낼 수도 없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그저 혼자서 하는 기도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기도 문자를 보내야 합니다. 서로에게 문자로 보낸 고백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서로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료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까? 자기 연민은 아닙니까? 부활 없는 죽음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기 위해 나아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기도하는 공동체 안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의 영께서는 어떤 신비하고 알 수 없는 방식으로 그 상황에 생명을 불어넣으신다. 나는 삶과 사역에서 실패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았다. 그들은 항상 자신이 실패한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한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 즉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 기도에 대한 남성들의 알레르기.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함께 기도하는 일을 힘들어한다. 팀과 존은 내게 이런 말을 했다. 남자들은 기도를 정말 힘들어해요. 너무 정적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하는 일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렇지만 기도는 이미 두 사람의 인생 가운데 스며들어 있었다. 그 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일단 변화가 시작되니까
저희는 기도 없이는 변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도로 인해 그 변화가 새롭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모든 제자 훈련의 도구들이 기도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되었죠. 이 모든 것이 기도 없이는 지속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문화적 상류층으로부터 남성들이 공격받는 지금 시대의 현실 속에서 남성들은 더욱 노골적인 형태의 남자다움에 집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아는 대부분의 젊은 목사들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다들 몸짱이다. 하지만 그들의 기도 생활을 파고들며 영 그렇지 못하다. 남자들이 기도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장벽은 남자식 유머이다. 남자들은 서로 놀리기를 좋아한다. 놀리기는 오만한 사람을 낮추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면 거짓된 친밀감으로 이어진다.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저 허울 뿐이다. 상상 속의 친근함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나는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이런 남자들의 문화가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다. 우리가 이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연약한 남성들이 기도를 통해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 주 예수님께 내려놓을 줄 아는 용사로 변화되기를 소망한다. 목회자에게 전하는 말. 젊은 목사에게 그들의 기도 생활에 대한 멘토링을 할 때 나는 그들이 얼마나 강한 성적 미혹을 받고 있는지 물어보는데 대부분 그 미혹이 대단히 크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싸우고 있는 성적 미혹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지 공유한다. 내가 여러분은 자신에게 닥쳐오는 성적 미혹에 대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침묵만이 흐른다. 목사라는 직분은 그 정체성으로 인해 또 그 정체성을 지키려는 노력 가운데 성적 미혹과의 싸움이 더욱 격렬할 수 있다. 혹시라도 수치를 당할까 하는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는 죄에 사로잡힌 것 같은 목사를 교회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또한 나는 목사들에게 교회 안에서 의제가 강한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가 어떤지도 물어본다. 많은 경우에 이들은 교회 내에 의지가 강한 사람들, 그래서 실제적인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을 때가 많다. 실무 경험이 적은 목사는 이런 사람들의 지혜와 관대함이 필요한 경우가 자주 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때때로 비판적이거나 주도권을 쥐려 하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목사들에게 이렇게 묻는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성격이 센 남녀 성도들을 위해 꾸준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또 침묵이 흐른다. 결국 사역 현장에서 가장 힘든 두 가지 영역, 곧 성과 권력 문제에 있어서 많은 목사가 거룩한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나는 그들에게 매일같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나 사람을 위해 할 수만 있다면 한 형제들과 함께 기도하라고 권면한다.